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3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헌신을 작정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드리시겠습니다. 사여전도의 회장을 섬기시는 손복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드리고자 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가면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여전도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기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크신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을 베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섬김을 다하는 헌신을 가장 높은 곳에서 보상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사랑과 신실함으로 성실한 여성이 되게 하셔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인자한 어머니가 되며 이웃들에게도 삶의 모범이 되며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데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마다 여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듯이 오늘 저희 교회도 여전대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친 수고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전도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임원들도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사역의 현장에서 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평안히 새벽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께도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할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안병경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주실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 회원들이 준비한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새벽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정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로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234 여전도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안병경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또 헌신을 다짐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오령 목사님, 형님 목사님 교회에 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소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지금 훈련 기간에 있거든요. 지금 YM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에 대해서 PDTS 훈련을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지금 매주 지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에 또 이렇게 새벽 교회로 오게 돼서 저도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받다 보니 평소 때도 목사가 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서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말씀이 들어가야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이 66장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으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사야서가 큰 주제별로 그리고 쓰여진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40장에서부터 66장은 이사야서가 훨씬 후대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56장에서부터 66장 더 뒷부분은 포로 기환 이후에 쓰여진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포로기 이전의 내용과 포로 시절 때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마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럴 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부분에는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결국 멸망당할 거야라는 그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들,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고 포로기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기에서 70년 가까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런 참상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된 그런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서는 크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악을 고발을 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현실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이사야 5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60장은 그 59장 마지막 구원 선포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버림받고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심판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야 6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임하고 열방의 왕들이 부와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악으로 그리고 율법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겨진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지식층인 사람들, 그리고 좀 일꾼들, 그리고 좀 뭔가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버려진 존재같이 이방 땅에도 끌려가지 못하는 정말 폐잔병과 같은 그러한 뭐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남은 자들은 이방 땅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갖은 노예로서 험한 일을 다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겪었을 죄의식과 그리고 수치와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그 짧은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온 산천이 곳곳이 일본의 그런 아직도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70년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약 1세대, 2세대까지 많게는 3세대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시기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길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야훼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길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신락 같은 소망도 품고 있었는데, 이제 포로기로 돌아와서 한 해, 두 해 정도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해가 지나가는 동안, 이제 특히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당시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올해는 돌아갈까? 내년에는 돌아갈까? 한 10년 후에는 돌아갈까?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듯이 마치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 기다리던 시간이 7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바벨론 해방이라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상황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또 성벽을 짓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데, 성벽 짓는데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암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시기가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그리고 성전 건축 후에 72년 만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완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포로기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우리 집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에게 이전의 영화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재건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다 꾸며 놓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첫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일어나야 할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볼 때 지금 다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첫 선포가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어렵게 성전 건축을 했지만 삶이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 절망은 도무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한없는 절망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때 이들을 향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기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면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을 직면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스스로 진단을 해야지만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소망도 기대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사명과 목적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 3, 4 여전도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나의 신앙 상태가, 우리 가정의 상태가, 나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챙겨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좀 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되겠다. 진단을 해야지만이 헌신을 다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분, 그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 돼지를 기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짐승, 부정한 짐승을 기르고 있죠. 게다가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지엽 열매까지, 그 음식물까지 본인이 지금 먹고 있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누가? 탕자가 깨달았어요. 본인에게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식하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올렸단 말이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으면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니까, 직면하니까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설레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게 결단을 했던 탕자와도 같이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내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에 일어나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주저앉았다가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정도의 일어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그 의미는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고 외쳤던 그 쿰에 해당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소녀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 그냥 주저앉았다가 잠시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 다시 살아나는 결단, 다시 살아나는 일어남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일어나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쿰 하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서 무엇 하라고 말을 합니까?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느냐?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을 물러가라 외치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불빛을 끄는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빛은요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막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내 섬기는 그 기관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운 모든 영역이 다 사라지고 밝히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구원을 빛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빛이시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로지 빛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이 비춰진 주님의 빛을 우리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그런 열정, 나의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지위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을 밝힌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제대로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는
뭘 열심히 우리가 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어두움 밖에 없는, 캄캄한 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우리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길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온전히 흡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 어둠의 상태인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참 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비춰진 그 빛을 내가 얼마나 소화를 하고, 얼마나 잘 흡수를 하고, 얼마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잘 비춰내 100% 반사해냈느냐, 70%를 반사해냈느냐, 60%를 반사해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빛,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빛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춰졌는데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한마디로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화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진기라는 게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셔터 찰칵 하는 소리가 참 경쾌하게 들렸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쭉 당겨가지고 필름 카메라를 여러분 연상을 해보시면 렌즈를 통해서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빛을 모아 필름의 상에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사물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물을 찍는 게 아니라 빛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광각면에 있는 이 염화은 알갱이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필름에 상을 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적게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을 이렇게 필름에다가 맺히게 만드는 것이 원래 카메라의 그 본 기능이에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는데 누구는 엄청난 작품이 나오고 누구는요 이상한 구도에 이상한 사진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 한 컷이지만 그것이 정말 작품이 되어가지고 뭐 상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 빛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추시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명품 신앙인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하나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현재 상황을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나의 신앙,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이제 좀 더 명품 인생으로,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빛을 비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을 하는데 전제는 세상이 캄캄함과 어둠일 때 빛이 제대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 전구빛이 이 공간을 충분히 밝히기에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전구의 빛으로 만약에 태양빛이 장렬한 오후 1시경에 밖에 나가서 이 전구를 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빛 아래에서 이 전구빛이 힘을 내겠습니까? 못 내겠습니까? 힘을 못 내죠. 태양빛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빛은 켜져 있는지조차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것은 전제는 어두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빛이 제대로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전제는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일 때 빛이 제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어둠이 전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아멘. 59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캄캄함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60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잠시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뭡니까? 그 말인 것 같은데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정의는 옳은 일이고 공의는 잘한 일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정의는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정의는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공의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는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공의입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 이거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공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게 되면 정의도 지키게 되고 공의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상치될 때도 참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게 될 때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는 요즘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롭냐? MZ세대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판단 사고에 있어서 공정하냐, 옳으냐, 이게 정의롭냐 이런 것이 자기들이 판단 잣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정치하는 모습,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모습 이런 거 자기들이 시각에서 바라볼 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져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발할 때 공의와 정의가 다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바닥에서 위로 비치는 조명도 있지만 원래 조명이라는 것은 빛은 어디에서 위치해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더 많은 곳을 비칠 수 있는 것이에요. 빛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구나.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등불을 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잘 비치는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등을 두어서 아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이 놓여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천 역시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놓여야 할 위치가 있고 놓여 있지 말아야 할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구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그리고 힘들어도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또 증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고 싶은 곳, 그 세상 사람도 다 가고 싶은 곳이에요. 남들이 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 성도도 가기 싫지만 세상 사람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빛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다음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다 모여든다라는 거죠.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5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기쁜 빛을 내고 화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굴이 자연스럽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이 주 오후 예배 안 드리시죠? 예, 가정에서 삶에서 이제 더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이제 여러분이 삶 속 깊은 곳에서 직장 안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표정이 밝고 왜 저렇게 항상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지? 저분 교회 다니지 사람이잖아. 어느 교회? 새벽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새벽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빛을 발하면 사방에서 먼 곳에서 안기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이 불교권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통도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곳에서 그러고 보니까 교회 이름이 새빛이네요. 오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오늘 새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교권이 지배적인 이 땅 가운데 서울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와 그리고 또 부산의 그런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와 경상도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7%까지 보았는데 지금은 5%대도 채 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독교 인구가 떠난
교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이곳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영향이 훨씬 더 지배적인 상황 속에 아마 복음 전하기가 더 녹록치 않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결과 5절 하반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또 주어지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모든 부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와 재물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빛만 제대로 발산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제대로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능력이 표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목사님 아마 아니면 또 사역자들이 또 그 지금 벌써 뭐 사역을 시작하셨겠습니다만은 연말 되면은 또 내년에는 또 교회 이런 일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뭐 부탁을 하거나 또 연중에 또 이런 좀 섬겨 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저 못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가 나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일에 맞는 권능을 달라고 구하면서 교회 일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겨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 플러스 2는 2가 되는 게 세상의 원리지만 1 플러스 1이 무한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IMF보다 더 어렵고 경제의 지수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의 그런 그 영향력 무역 그 적자 이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시각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 할 때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고 외칠 때에 소망이 여기 있노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해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 한 해 2023년 참 어려운 이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사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함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세상에 빛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도록 광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여전도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능력 강한 장중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병경 목사님 참 바쁘신데 서울서 훈련 받다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4 여전도회 온 여러분 말씀과 같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4기를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례의 길 40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완주하신 분께는 다음 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우리 홍성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찬송가 428장 드리시겠습니다. 안병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일어나는 백성들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바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234 여전도회와 이 시간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새빛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